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사업가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정말 적당한 사업체, 또한 사업의 목, 또한 커스터머, 이런 것들이 잘 구성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점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사업가들은 기쁠 것이고,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대학교를 갈 것인가, 이러한 그 가이드를 잘 받는 그러한 소식이랄지, 강사를 만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할 것이고, 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그래서 어떠한 병, 암이 들었다면 그 암을 잘 치료하는 그 전문의가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소식들은 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소식이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아무리 즐거운 소식이고 큰 소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그 기쁜 소식,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복이 된 소식, 이 소식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식,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입니까?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아우러서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루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여러분 태어나 주신 줄 아십니까? 하루에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어젯밤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찾아봤는데 보통 30만 명의 애들이 태어나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딱 3분의 1, 한 10만 명 정도가 하루에 죽습니다. 30만, 그러니까 30만이라는 건 30만 명부터 40만 밑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만 명이라는 건 10만 명부터 20만 밑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하루에 죽고 하루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아내와 남편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3절인가 시편 125편 3절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그 자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러한 그 자녀나 또한 자녀의 그 손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부모된 마음, 또한 할아버지 된 마음에 있어서 상당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그냥 기쁘다고 이야기하자고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손자가 태어나는 것, 우리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기뻐서 막 백일 잔치하고 그리고 돌잔치하고 이렇게 이웃을 초청해서 이렇게 기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돌잔치에서 될 일이 아니고 백일 잔치에서 될 일이 아니라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정말 친구 몇 명의 지인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만 정말 먹고 살지만 그 다음에 정말 죽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해답이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가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쁨은 여러분과 여러분 친척들과 지인들로 기뻐한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손자가 돌이라고 해서 100일이라고 해서 기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손자 보기도 바쁜데 남의 손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만큼은, 이 예수님만큼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뭐 있냐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 의미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그 사명에 담긴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뻐집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생소한 리듬이라 할지 생소한 음이 나니까 좀 망설일 수도 있는데, 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나올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막 땅이 진동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그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이 진동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브람도 목자였고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목자였죠? 아벨이 목자였고 또 누구도 목자였습니까? 다윗도 목자였고 이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목자 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으로서 살 때 정말 주업이 목동 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를 받았지만, 차차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목동이 천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착을 해서 다 자기 집에 살아야 되는데, 목동은 양을 두고 이 동네 밖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밖에서 밤을 새우고 하늘을 이불 삼아 이슬을 베개 삼아 이 잔디밭에서 자야 되며 또 굴 속에서 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착을 하고 땅이 다 이렇게 정해졌다 보니까, 옛날에야 땅이 안 정해져서 그냥 가면서 다 먹였지만 이 정착할 때는 땅이 다 정해졌으니까 약간 우리의 양이 그 남의 땅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목동하면 막 이렇게 싫어. 그리고 목동하면 좀 천시했던,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이제 베두인이라고 있어요. 베두인. 그 시내산 올라갈 때 이제 그분들이 낙타를 타고 우리를 안내해줬고, 또 이스라엘 주변 외곽에 가면, 그런 광야에 가면 또 베두인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빨간 그 손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메고 때로는 목에다 메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 내에서 살면서 또 텐트를 옮기고, 그러니까 이 계속 봐서도 그 정착해서 집을 반듯하게 짓고 있는 사람은 우리 볼 때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천시 여겼겠습니까? 바로 이 천하디천한 그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가 지금 신약 성경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 사가랴 선지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가랴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반응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요셉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 마리아한테 나타나고, 오늘 누구한테 나타나요?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목자들 야외에서 이제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제 가보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보면 거기는 석회석으로 돼가지고 그 베들레헴 외곽에 풀도 있고 이 자연 동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연 동굴이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자연 동굴에 양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비가 오면 피했다가 또 본인들도 거기서 잤다가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들에게 바로 베들레헴 외곽에 그들이 풀을 먹이고 있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도 반응도 다 무서워하는 것. 천사를 만나면 다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마리아도 두려워했고 요셉도 두려워했고 사가랴도 두려워했고 천사들도 이 목자들도 두려워하는 것.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 있는 인생들은 거룩함을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마음이고, 또한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어명이요 하면 어떻습니까? 막 어명이요 하면 막 백성들이 땅에 막 절을 하고 막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종기와 그 능력이 대단하게 천사를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하나님 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캘빈도 이야기했다시피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짜로 이렇게 있던 선지자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혼탁해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주 그 하나님을 공유하는 마음으로서의 자세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멸망시키고 떨려서 죽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걸 믿는다면 두려움보다는 평화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교만해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평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천사들이 전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하는데,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요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딱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쁨의 소식이 누구냐?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 세 가지, 구주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고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주가 필요하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냐면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 줘야 됩니다. 메시아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기능으로, 제사장의 기능으로, 선지자의 기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이 되셔 오셨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이 통치자는 말로 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또한 여관이나 너그저리한 그런 호텔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한 마구간의 말구유, 말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 그 위에서 태어나서 다스리는 왕, 바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겸손의 왕인 예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 세이비어, 크리스토스, 또 주신이라, 여러분들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주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큐리오스, 또한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주는 하나님이면서 마스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주인이라는 거죠. 마스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소유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또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분이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정말 참 말씀이 되시고 참 제물이 되시고 정말 참 통치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해 준다면 되겠습니까? 이 왕이 요셉하고 마리아 이 부모에게만 이야기해 준다면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3자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테스트모니,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신명기에 보면 어떠한 사건을 이렇게 펼쳐 보일 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분이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야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분명히 또 응답을 받은 제3자가 있어서 테스트모니가 돼, 증인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분이 예수래, 이분이 메시아래, 이분이 구주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이런 테스트파이, 이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호적을 해라.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센서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만약에 로마 황제 가이저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이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내려올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km예요. 140km. 차로는 2시간, 걸어서는 34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편하지 않는 그 당시에 34시간을 걸으면 며칠 걸려요? 하루하고 반나절이 걸립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34시간 걸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로마가 정방한 나라는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하면서 미가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미가 5장에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방 나라 그 왕을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여기 시리아 총독이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큐레노스, 이 구레네가 황제했을 때. 그래서 그 영어에서는 1차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1장 1,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레노가 총독이었을 때요. 그러면 구레노가 언제 인구 센서스를 했냐면 BC 4세기 했단 말이죠. 두 번을 했는데 AD 7세기, BC 4세기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2000년 전, 곧 AD 1세기가 아니라 BC 4세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없죠? 예.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정확히 12월 25일 또 2000년 전이 아니라 2004년 전, 이렇게 BC 4세기에 그 구레노가 다스릴 때 first 인구 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시간차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희망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지금 12월이면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잖아요. 마구간에 겨울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봄에 왔지 않는가, 이렇게도 본 사람이 있어요. 봄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갖다 붙입니다. 뭐 태양절을 막 기념해서 로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갖다 붙이는 소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로 살기 위해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다. 대강 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된다. 뭐 쇼핑 시즌이 아니다. 트래블 시즌이 아니다. 여행 가는 시즌이 아니다. 선물 사는 시즌이 아니다. 근데 이것들을 상업적으로 인도한 세상의 물결에 휘말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귀한 1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쇼핑 시즌이 아니에요. 여행 시즌이 아닙니다. 물론 여행 갈 수 있고 쇼핑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아기가 강보 위에서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큰 기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주라는 것. 여러분의 주가, 여러분의 마스터, 여러분의 큐리어스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체인지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야 된다. 내가 어려움에 나의 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준다. 이런 확신을 이 12월 달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러한 해가, 또한 그러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고 이제 목자들이 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왜 우리 성탄절날 많이 찬양을 하신 줄 아세요? 왜 새벽송을 부르고 왜 그 성탄 이브 때 많이 준비해서 여전도의 찬양, 남전도의 찬양,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들이나 또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것은 경배하는 일이었고 찬양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 우리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소 준비한 마음과 뜻에 담겨 있는 찬양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바로 12월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묵상할 때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좀 이제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그러면 좀 우리 몇 명 안 된 성도들이 전부 앞에 나와서 찬송가라도 한 곡 부를까 생각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서 그럼 목사님 피아노 반주 없이 그냥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불러도 되는데 누가 한 사람 목사님 우리 특송하십시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납니다. 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을 준비해서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평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 아니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에너지와 은사와 탤런트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러한 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가 매사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날에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우리 찬송 한 곡 부르자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12월 달에 만들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집에 가서 찬송도 이렇게 좀 부르고 또 이 기뻐하고 뭐가 기쁜지 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속에 가져가서 자녀나 손자나 또한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 오늘 교회 가서 찬송 특송 못 했는데 집에서 우리 둘이 특송 한번 하자고, 우리 자녀이 찬양 한번 하자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천국과 천사 또 찬양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목자들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중에서는 빨리 가서 경배한 사람도 있지만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가까운데도 경배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지만 경배하러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 약 3천 킬로 이상 넘는 거리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경배하러 온 사람이? 예,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약 10킬로입니다. 가까워요. 가까워. 근데 그 왕궁에 있던 헤롯은 경배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들판에 그렇게 추위 가운데 내가 뭐 그까지 베들레헴까지 뭐 지금 양 지키기도 바쁜데 내가 경배하러 갔다가는 양들 도망가면 어떻겠어요? 라고 걱정해서 안 갈 법도 한데 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러, 또한 그걸 확인하러 양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기쁜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을 하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런 시즌을 자기 여행 시즌으로 삼아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상관없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성탄절 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행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탄의 큰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죠. 빨리. 천천히 안 가는. 왜냐하면 늦게 가면, 천천히 가면 별 생각이 달리지 않습니까? 가지 말까? 꼭 내가 가야 되나? 줌으로 드리면 되지. 또 이 교회만 교회인가? 저 교회 가서 그냥 요새 좋은 교회들도 많고 줌으로 이렇게 정말 잘된 교회도 있는데 그런 줌으로 집에서 보지. 좋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는 것이 낫고, 또 나와서 하는 거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낫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빨리 가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즌에 어디를 좀 가볼까, 예약을 해서 어디를 가볼까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외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확인하고 축하하기에 가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복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천사들이 그 양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이 양들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네. 그러면 그래서 다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보통 애가 아닌데 왜 이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목동들이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말구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뭘 삼으라고요? 증표를 삼기 위해서, 표를 삼기 위해서. 만약에 애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아 있으면, 많이 이렇게 인구 센서스하러 온 사람 중에 이게 애 낳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다 찾으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봐라, 말구에 밥을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있어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파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말구에 있는 아기가 바로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간에 그 말통 밥을 먹는 그 밥그릇 위에 애가 난 것, 이것도 그냥 애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만남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가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쪽 가면 여기서 최선을,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라는 일이 있으면 또 최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 바로 오늘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깊이 생각했을까요? 이미 목자들이 듣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혼자 받고 말았다면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증표를 해줘요? 바로 목동들이 와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마리아가 얼마나 더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맞아, 나에게도 와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이것은 많은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그냥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니까 더 신중해지고 더 그 상황들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냥 어떻게
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사실 만들어낸다면 왕궁에 태어나서 정말 멋있게 만들지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면서 이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찬송하고 또 이 목자들도 그 확인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아, 예수님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드가 1836년에 태어나서,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실 거죠. 1836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중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17살 때 시카고로 옵니다. 시카고 좀 시골 지역에 살다가, 그래서 시카고에 와서 18살 때 뭘 하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합니다. 그리고 17살부터 이제 그가 했던 것이 이제 시카고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두를 닦는 사람이면서 한 18살 때는 교회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그 참 열심히 있었어요. D.L. 무디가.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늘 모여들게 해서 그 술집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그 술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다가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움이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식, 또 기쁨의 소리,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아이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일반 교회가 아닌 술집을 깨끗이 청소해서 주일날 애들을 모여다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무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이야기할 때 발음이랄지 어휘 구사력이 정말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교사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게 파블릭 스피칭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어휘 구사력이 떨어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비록 자기가 구두 수성공이고 또 술집에서 빌려가지고 주일날 애들을 가르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 자기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면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만민이 알아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집사님, 저는 사실 이 broken speaking, 이게 잘 어휘력도 잘 안 되고 또 그 문법도 잘 맞는 어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어투에다가 또 그렇게 어휘력이 좋은데 그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상당히 당황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매주마다 그는 시내 가서 또한 동네에 가서 어린이들 데려가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거든요. 주일날 딱 가서 그냥 보고만 있고 체크만 하는 그런 임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좋은 어휘력, 그렇게 잘하는 문법,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비록 브로큰, 약간 좀 원만하지 않지만 이런 어투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심과 또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확인하고 그가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라고 선포한 것처럼, 비록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그러한 목동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기쁘게 찬양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가 늘 이해타산으로 계산하거나 또한 자기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저하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도 그 누구도 취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을,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알량한 지식, 자존심, 이걸 가지고 나를 빛내고 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건 모두 내려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